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예배할 그 시간을 찾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별 수 없이 전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 꼭 참석해야 될 결혼식이 있어서 그 중간에 여기에 미리 내려서 서울에서 있으시고 여기에 미리 내려서 찾으시고 예배 장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잘 갖고 가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7월달 성경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성경 구절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크게 3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7월 한 달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매주 어떤 열매의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걸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갈까요? 저는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좀 입고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 그 자리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곳, 내가 어느 곳에 가든 그냥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줄 수 있는 곳, 이건 마치 우리 시아가 가는 곳마다 다들 손 한 번 잡아보고 싶고 시아의 미소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희락, 기쁨을 가져가는데 기쁘지 않아요. 근데 기쁘지 않은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기쁠 수가 없는데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희락의 옷을 입고 화평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딱 끼기만 하면 재수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와 너무 좋다. 누군가 끼기만 하면 괜히 그냥 그 분위기가 화사하고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 있는 곳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령의 9가지 언면 중에 이번 주에는 희락과 화평의 옷을 입고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저도 한 주 잘 지내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입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곡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곡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찬양곡 모두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저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을 위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 알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어떻게 보면 그 전도를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제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저도 정말 깐난애기 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 내가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시아도 요즘에 약간 엄마한테 빠져가지고 엄마 계속 엄마만 자꾸 엄마가 해달라 그러고 엄마 나 잘하지? 엄마 나 예쁘지? 맨날 그런데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과도 상관없고 모두 상관없고 어쨌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용되시길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이게 다 자기가 존재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그죠? 안 그러면 죽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아도 그죠? 부모와 있어야 평안한 것처럼 저희도 그 부모인 하나님과 있을 때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아가 뭐 잘났든 못났든 어떠한 모습이든 부모는 그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가 뭐 잘났든 못났든 뭐 일이 뭐 잘되든 돈이 많든 못나든 사실 그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의 자격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뭐랄까요,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기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 있는 거, 함께하는 거 그걸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도 다른 육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어떠한 상황이든 정말 사랑해준다는 하나님을 아시면 더욱더 정말 행복 안에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대로 정말 충분히 사랑받는 그런 자녀인 줄 아시면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흡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입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길 공동체가 사랑과 하나됨으로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바른 가치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온전 예단의 특성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전막을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흔들 그러고 살고 있죠? 흔들 의자에 앉아있나요? 아니면 흔들 그네에 타고 있나요? 아니면 뭘 타고 있나요? 보트를 타고 있나요? 작은 보트를 타고 이렇게 움직여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파도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다닐 때 좀 이렇게 저렴한 것 하나 이렇게 돌면서 한번 이렇게 경유하는 걸 탔습니다.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들어오는데 와 경비행기 프로필러가 소리 나는 거 있죠. 이렇게 도는 거. 아 못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저는 꽉 잡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냥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번마다 그날 이후로 작은 거 안 탑니다. 도는 거 안 타고 괜찮은 거 탑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곳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놀이기구를 타고 2번 딱 이건 죽는 거구나. 그래서 놀이기구를 안 탑니다. 이걸 죽는 거구나. 그걸 2번 경험하고 한 번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그걸 타고 밑에 납작 엎드린 채 끝날 때까지 소리도 못 질렀던 기억. 그 다음에 저기 강주에 가면 예전에 그 360도 도는 그네 그 돌아가는 게 있어요. 360도. 와, 그 밑에 박혀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야, 이건 놀이기구는 탈 게 아니다. 그날 이후로 회전목마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여튼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다가 멈칫하며 몸이 흔들렸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손잡이를 붙잡으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별이 타고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있으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배랑은 더 그렇습니다. 땅이 흔들린다. 여러분 지진 경험 안 해봤죠? 저는 필리핀에서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14층에 있었는데 14층에 저와 함께 있었던 노트북과 책상이 동시에 같이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동시에 가서 이게 지진인 걸 몰랐어요. 사실은 동시에 흩어지니까 이게 지진인 걸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동시에 또 왼쪽으로 갑니다. 와,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6.7인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지진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대로 있었더니 같이 거기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다른 분이 뭐하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전체 다 지금 모여있다고 지금 지진이 나서 난리 났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있었던 스탠드도 저랑 같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게 제가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죠. 멀쩡하던 만남이 이상하게 뒤틀려집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앞에 딱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순례자들이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과 나누던 문답, 묻고 답하는 형태죠. 이 문답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서려는 이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밖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묻는 거예요.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물습니다.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며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걸 대답하는 것. 이런 방식입니다. 문답의 형식을 가져갑니다. 순례자는 이 문답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 문답은 성전 출입의 가부를 이게 들어올 건가 말 건가는 이걸 결정짓는 절차 이것이 아니라 네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영적인 준비를 하고 왔느냐 이겁니다. 우리 들어오는 순간 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아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좀 멀리 가죠. 그나마 요 문을 통과해서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성산에 사는 거룩한 곳에 사는 자의 세 가지 근본적인 태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근본적인 태도가 첫째는 정직하게 해냈느냐,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했느냐,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시편 15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성전 봉사자를 선별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 시는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이걸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수많은 종교 역시 신정 방문자들에게 의례적인 순결 또는 같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어디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튀르키예 이렇게 터키 이쪽이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이쪽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무릎이 드러나는 반바지를 입어도 안 되고 슬리퍼를 신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무릎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거 뭐죠? 치마 같은 걸 주죠. 들을 수 있는 거. 그걸 하게 하죠. 그리고 제가 어떤 곳을 또 가니까 어떤 성당, 대성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또 위에 면사포 같은 걸 쓸 수 있게 또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있었던 거죠. 의례적인 순결, 이런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은 사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외적인 정결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외적인 거 괜찮아요. 우리가 빨간 머리든 노란 머리든 뭘 했든 뭐 상관이 없어요. 옷이 좀 파였든 안 파였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어떤 거예요? 정직한 행실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의 실천을 하고 있냐지나,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함을 갖고 있느냐.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면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도덕적인 탁월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거야. 얼마든지 돈으로 치장하면 뭐 멋지게, 화려하게, 괜찮게 브랜드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속은 그걸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내면은 그런 돈으로 치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치장을 해보십시오. 돼지한테 금으로 몇 돈짜리 금으로 막 목걸이도 해주고 발가락도 끼워주고 다 해줘보세요. 그래봤자 뭡니까? 똥밭에 뒹구는 게 돼지 인생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이 높은 윤리적인 문턱은 다른 종교와는 사실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독보적인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적당한 거짓으로 살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타협, 이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정직, 공의, 진실, 이것을 하늘 시민의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일터,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곳 있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 대신 이 세 가지 기준을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느낀 영적인 자부심, 보람, 이걸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야 적당히 너도 다른 사람 뒤에 등치고 살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뭐 하려고 도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한다면 그걸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입니다.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그쵸, 시아 엄마 아빠 둘만 있을 때가 많았죠.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많이 있네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꼼짝도 못했어요. 서로 다 찬양인다고 반주하고 막 이러고 다 여기 다 있거든요. 3명이서 하고 그 다음에 민정이도 집에서 오기 전까지는 화장실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이랬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 사이에서 뭐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앉아있네요. 네, 순간 몰랐는데 우리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 이렇게 없었던 시야도 생겼고 안 왔더니 종혁이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오잖아요. 우리 시아 큰아빠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와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예서가 절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별 수 없이 이모 집에 살다 보니 와야 되는 와야 되는
이렇더라도 저렇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쩌면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뒤에 가서 여러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직으로 일관했으면 좋겠고요. 공의를 가지고 진실한 사람들로 이렇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묻고 있어요. 그 묻고 있는 게 3절, 4절, 5절에 가리켜서 이야기하는데 3절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혀입니다. 혀. 혀라는 건 어때요? 통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간 튕겨져 나가면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다시 할 수도 없어요. 차라리 쌍절곤으로 때리는 것보다도 이 말이 더 무서운 걸 여러분 아시나요? 이 말은 사람을 후벼 팝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굉장히 힘겹게 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이 손해폭력보다도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양한 측면 중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물을 때에 첫 번째로 말하는 게 혀. 네가 말의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혀로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된다. 뒤에서 뒷담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순교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든지 종교적인 의례 속에서만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맺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실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합니다. 3절은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언어의 통제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허물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들은 평행법적으로 계속 나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모두 뭐에 대한 겁니까?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물하다. 이 허물하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어원은 뭐냐면 발로 돌아다니면서 한담을 나눈다 이겁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습, 이걸 생생하게 연상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을 사실은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 이걸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가 갖추어야 할 거룩함의 가장 실질적인 척도가 바로 이 혀라는 것,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전반절에 보면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 눈에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이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보는데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무엇인가를 보고 발견한 사람이 있고 전혀 봐도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눈. 이 구조는 단순히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 이 능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누구를 가치 있게 여기고 누구를 거부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같이 갖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존경하면서도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함부로 대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가치 있게 여기고 누구를 거부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령된 자는 말씀이 부여하는 도덕적인 의무조차도 사실은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게 망령된 자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런 자의 가치관을 다음에 뭐하라고 말하냐? 멸시하라. 그것을 멸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증오가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악한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자는 마땅히 존대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 TV 김부장 보고 계시나요? 김부장? 네. 뭐 안 보고 계세요?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참교육 보고 계시나요? 참교육? 아, 다 봤어요? 누가 다 봤다? 그럼 정혁이는 다 봤네요. 혼자 다 봤어요. 네. 하여튼 참교육 김부장 요즘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제가 하나로 보는 건 자식에 대한 사랑의 척도입니다. 둘 다의 부분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 동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가져갈 건가요? 그 부분은 요즘에 나오는 장윤기 사건, 이 사건과도 저는 같이 맞물려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죠,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잘못되어 가는데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매를 들어 사랑해야 될거 아니면 무조건 감싸고 그가 벌려놓은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덮어야지 그게 사랑일까요? 이 문제들은 저는 다른 각도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던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아가 잘못하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진짜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민정이도 자식이 잘못할 때 발로 찼다 그랬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나? 아니었나? 할 때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유 이거 실명 거론을 했습니다. 취소입니다. 아니 녹화 다 되고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아이가 잘못되어 간다면 그걸 잡고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폭력 아닌 폭력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꼭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떤 거냐는 거죠. 진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죠. 이겁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서 5절을 보면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마음은 신의입니다. 신의 마음.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 지켜줘야 돼요.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언약은 누구도 깰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깨면 안 되는데요. 그겁니다. 바로 그 약속. 해로울지라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마음입니다. 신의. 약속과 정의를 대하는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운한 일이라면 설령 그 일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소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소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병만 낫게 해주면 다 하겠습니다. 병 나아가지고 다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았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내 자식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기만 해보십시오.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로또 당첨만 되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당첨되면 교회에서 사라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뭐라는 거는 네가 서운했다면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걸 반드시 소리가 발생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뭔가 서운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건 경제 논리를 넘어섭니다. 이건 뭐냐? 공공의 처한, 힘들게 처해 있는 이 공동체 구성원을 착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인 거죠. 구체적인 실현. 물론 교회 와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뇌물을 거부하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태도 역시 십계명의 거짓 증언, 금지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고 공의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실은 이기적인 탐욕이나 상황에 유리하고 불리한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믿음직스럽고 의로운 사람을 당신의 성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한 게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가면 아니었구나 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품 안에 오늘 이 시간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안 되면은 화가 나서 입에서 나가지 않아야 될 언어가 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손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가는 겁니다. 누구라고 잘나고 못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동일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걸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서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서서 아둥바둥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과 욕심 앞에 서서 이리저리 흔들려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산 위에 서기 위해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쓰며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손해가 되더라도 신실함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시편 15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전에도 우리는 그전에도 어제도 우리는 자주 말로 실수하잖아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약속이 뒤에 똑같은 날에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했던 약속을 그냥 무마시키고 두 번째 걸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합니다.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 기간이 돼서 가기 싫을 때도 있어서 그 약속을 다른 말로 깨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주 실수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귀가 필요한 거고요.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진실함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로 사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신실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많이 흔들리십시오. 그러나 뭐에만, 말씀 앞에 믿음만, 신앙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이어트하기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잡으면 하는 것들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다면 그 위에 서서도 든든하게 서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다이어트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면 육신의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먹는 거 절제하죠. 몇 시간 뒤에는 안 먹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몇 시간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간헐식
단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어느 때 언제 봐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영적인 다이어트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믿음 어디 위해서 그토록 흔들리고 있는지, 사람인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때문인지, 내 자녀 때문인지, 내 부모 때문인지, 또한 그 외에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때문인지, 내가 속해 있는 그 무엇 때문인지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시간. 24시간 중에 10분. 굉장히 작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유튜브 하나 봐도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는 시간들인데 10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희선 사모님이 방광에 또 종양이 2개가 또 있어서 뭐 수시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또 수술해야 되고 한다고는 하지만 다음 주 주일날도 입원하셔서 27일날 수술하시고 28일날 퇴원하셔서 집에서 또 간호하실 텐데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수술하시는 집도하신 의사선생님의 손길을 붙드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모님이 담대함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손꼭 붙들고 들어가서 수술실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주님께서 온전히 또 발견되지 않게 있다가 발견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또 쉽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의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사업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프다면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희 기자님이 지난주 우리 남의 아우리치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 이따가 이야기하시겠죠. 제가 말하면 안 되겠고. 네, 우리 정은희 기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갔다 온 소감 간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급하게 했었습니다. 엊그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또 시아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막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썼지만 쓴 내용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좀 편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와 목사님과 남해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리도 멀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아가 바지에 쉬를 써서 옷 갈아입히는 타이밍조차 너무 적시적소해서 일어나 팀원들 만나기 전에 깨끗이 씻기고 머리를 예쁘게 묶고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재능을 써보자고 하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달란트이기에 전도로 사용되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첫날 메이크업 받으신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셨고 이것저것 계속 가져다 주시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직접 키운 수박, 배, 단호박도 한 박스 받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첫째 날은 메이크업 하기에 바빠 시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전도를 나갔고 너무 더웠던 터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아와 돌아다니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아와 함께 남해로 전도하러 간 건 시아에게 하나님 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참된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메이크업을 해드렸습니다. 그 전도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아웃리치는 그 남해의 작은 교회들의 전도를 돕는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그 배정받은 그 교회에는 여자 목사님과 남편분이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두 분은 9년 정도 해외 선교를 하시다가 가족의 영혼 구원의 마음을 주셔서 남편분의 고향인 남해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전도가 특히나 더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간의 시간들이 무척이나 외로우셨을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물으며 나아가셨던 목사님과 장로님의 삶이 대화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을 메이크업 해드리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고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위로하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까지만 썼는데요. 네, 사실 이 뒤에가 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분이 되게 유명한 뮤지컬 배우셨습니다. 저는 또 뮤지컬을 아는 사람이니까 대번에 알아차렸거든요. 와, 역시 정말 이제 대형 뮤지컬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게 선교를 하시면서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방목한다고 하나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고 어쩌면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 말로 제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힘들었을 때. 정말 아무도 내 힘듦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가 안다. 그거 하나로 제가 다 그 힘듦이 치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목사님도 그 힘든 시간 동안 그 가족들을 전도하기에는 정말 그 뭐라 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 맨땅에 해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딱 그런 표현이 맞는 게 정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가족을 전도하는 거는 정말 거의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사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아주머님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아주머님이 교회에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진짜 미쳤다라는 생각을 진짜 했는데 진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정말 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선교사님이셨던 목사님을 뵈면서 저의 또 이야기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통해서 그런 대단하다 인정, 그리고 정말 고생했다 인정, 내가 안다 인정, 그냥 이런 말을 어쩌면 제가 대놓고 뭐 제가 그 목사님께 다 압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제 이야기와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고생하고 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아서 저 또한 찬양처럼 정말 저를 통해 사용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 차면 생명교회로 남해에 이 교회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교회를 그 자리에 80년 만에 처음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집성촌이고 완전히 불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그 시댁 어르신들이 친척들이 다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며느리 되는 사람이 그것도 장손이고요. 장손의 며느리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5년 동안 들어와서 한 명도 없이 둘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5년 동안 한 명도 없이.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는 첫째 아들이 배우고 둘째 아들이 건축사여가지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딸이 셋째인지는 모르겠는데 딸은 또 음악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굉장히 힘드셨는데 지금 좋아하시고 우리가 가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시야 때문에 우리 교회도 시야가 들어오면 다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야 보느라고 피곤해서 우리 전체 다 못 보여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시야에 그 아이가 끝까지 있었고 저희 거기에서도 소감문 두 번째 날 말할 때 우리 조가 마지막 조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야기할 때 또 시야를 이야기함으로 맞춰가는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좀 사실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우리 은혜리더의 어머님이 같이 운전하고 오기로 했는데 그 전날 밤에 갑자기 틀어지는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잘해보세요. 그러고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잘 못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은희리더가 전화 되세요? 이렇게 해서 아차 이제 속으로 아차 안 온다는 거 아니야? 사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힘들지 오지 마. 이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혼자 전화해서 그래도 가야죠. 이렇게 했던가 그랬죠. 시야가 아픈데 병원 갔다가 올게요. 계속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야가 아픈데 병원 갔다 올게요. 어쩌고 그렇게 해. 그러고 끝났거든요. 그 길이 간단한 길은 아닌데 오며 가며 하나님이 특별한 분명히 부어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아는 정말 대단하게 잘 견뎌줬고 물론 짜증은 내서 한 번씩 대성 통곡을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졸리고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자리를 혼자만 남을 때마다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지금 이번에 저도 뿌듯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갑시다. 내년에는 더 갑시다. 서영아. 학교 때문에 못 갔던 거니까 이런 시간들이 가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축도한 대로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이끄신 발로 날 붙드시네 사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지난 한 주도 버티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실은 걸어온 다음에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을 눈치채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되고 무엇을 발판 삼아 내가 있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아랑 함께 은혜 리더와 제가 세 명이 같이 남해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넉넉지 않은 길행이었지만은 잘 갔다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시야 손 한번 잡아보기 위해 애쓰며 용돈들을 그 다음날 갖고 와서 주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있는 자체가 전도의 도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또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될 우리 전희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방광의 여러 부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이번 도련할 때 더 깨끗함으로 좀 더 오래가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될 거라면 나에게 굳이 가져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함으로 이번에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두 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사모님의 두 손을 가슴에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집도하신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세밀하게 하소서. 옆에서 돕는 간호사들의 눈길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물질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성교의 물로 주일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손길들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말합니다. 뭐 먹고 사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귀한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내게 하나가 더 있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를 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계획 또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것을 내가 단단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영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하소서. 흔들림 없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덥고 짜증난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짜증나고 더운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의 화평과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